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건 지난주 건데, 고린도전서 4장 주보에는 제대로 되어 있죠. 12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이제 만날 분이 있어서 만날 친구가 있어서 만나서 친구는 아니고 만나서 식사를 좀 하러 가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식당을 가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을까 항상 결정 장애가 있어서 이제 빨리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피해서 이제 가자라고 하는 그 가는 길 가운데 식당에 들어가서 만났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식당 밖을 이렇게 그 친구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안에서 누가 훅 튀어나오죠.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게 끌고 들어. 우리는 그걸 먹으러 가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 나오시더니 딱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 안 되는 게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아니 어떻게 그걸 지나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한테 밥을 먹자고 할 수가 있지? 아무튼 본인한테 되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꼭 식사를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식사를 사주려고 했더니 제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지 마시라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킵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얻어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니까요, 밥 써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낀 느낌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 식당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제가 그냥 느낌상 하나님께서 야 뒤돌아봐라 해가지고 뒤돌아봐도 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틱 나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 느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면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 있으면요 보여야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요 깨달아야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그게 뭐 내가 잘 됐냐 못 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을 꼭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전혀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목사님도 보게 돼서 밥도 사야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건 은혜가 아니죠. 자, 밥 사라는 얘기. 자, 이런 대로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넘쳐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주어진 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봐야 될 것과 들어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8절까지 말씀을 봤고 오늘은 4장 전체 남아있는 9절에서 21절 말씀을 주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는데 그 피로감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내어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일꾼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난을 당해도 비판을 받아도 정죄를 당해도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가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이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되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면 오늘도 그 사명에 충성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충성이었습니다. 그 충성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고,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마지막까지 뭐예요? 책임지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자, 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그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 분쟁, 또 사역을 내어 던지고 끊임없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만 때문인 거죠. 왜 교만하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지난주에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갔던 8절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보게 되면요, 눈을 돌려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이미 배불렀다. 너희들은 이미 부하다. 왕노릇하러 간다. 그래, 왕노릇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그 사회가 그 이제 상업 도시다 보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고요. 또 어떤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또 깨달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부분의 어떤 그 이제 분포도가 엘리트 집단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래서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뭐 가방끈이라든지 그 스펙을 가지고서 편을 나누고, 이래서 뭐 여기 대전이라고 뭐 야 충남고 출신 모여라, 뭐 충남대 출신 모여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야 저기 좀 그래도 업계에서 어깨 좀 쓴다는 사람들 좀 모여봐라, 자산 1조 되는 사람 좀 모여봐라. 물론 1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잘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분열하고 분별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수하게 다른 초대교회보다 많은 은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민공동체 살아가면서 내가 전민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는 게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롭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자꾸만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돈 좀 가진 사람, 그래서 저기 기업하는 회장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박사님도 좀 있고, 뭐 학교 뭐 그냥 기본 깔린 게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렇게 출석을 하신다. 그리고 돈 많은 자들도 얼마나 많으냐, 뭐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은사도 많이 나타나서 그냥 오는 자마다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방언은 야 그냥 기본 옵션이다. 근데 저 교회 뭐냐? 저기 교회는 찌질한 인간들 모여 있고 은사도 안 나타나고, 뭐 그냥 목사님, 저 목사님 학위도 없다며, 저거 그냥 침신대 나왔고 딱 끝났다며, 그런 식으로 갖다 정죄하고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들의 부요함과 또 어떤 은혜를 끊임없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약간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진해 촌에 있지만 서울교회 못지않게 세련되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세련됐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원래는 거기 고신측이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배, 좀 말이가 지배 구조가 고신측인데, 침례교회가 딱 우뚝 서가지고 가장 큰 대형 교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하여튼 행사만 있으면 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전체,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에서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한번 있었냐면, 이제 어쨌든 로비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도 서서 복장 자체뿐만 아니, 복장도 그냥 진짜 큐티라 그래야 되나요? 막 잘잘잘잘잘 흘러요. 막 얼마나 잘잘잘 흐르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새신자가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제가 이 교회 들으니까 좀 위축돼서 좀 오기가 불편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역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죄인이 오니까 눌렸구나, 이제 어떤 순수한 마음 몇 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로베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행색이 남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좀 오기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련됐는데 그런 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 진짜 엘리트층들이 모였어요. 그 교회도 진해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거기 다 계셨고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진해에서 가장 현찰을 많이 만지시는 분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또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운 자, 다들 진해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진해 침례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뭔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갈급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해갖고 갔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던 대로 주야 하면서 막 부르짖어 막 기도를 했어요. 3일쯤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하여튼 제 뒤로 쓰고 오시더니 전 성령이 오셨는지 알았는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는 그때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기도 방해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집사가 죄송해요. 그때 생각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당신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항상 제가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간절 맞는데 교회 분란을 일으켰다가 책상 빠질 일이 있으니까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에 어떤 상실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그래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쫙 부르짖는 경우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고 애절함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 그래서 그냥 폼나게 예배드리고 가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또 좀 멋있게 내가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다 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잘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내가 떵떵거릴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교만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네 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교만에 대한 것을 깨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배할 때마다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죠. 싸워서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되면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길가에서 퍼레이드를 벌려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하죠. 그러면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 서 있고 그 뒤에 함께했던 장병들이 쭉 서 있고 마지막 제일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전쟁터에서 잡은 포로를 끌고 옵니다. 사실은 그 전쟁터에서 그 포로를 다 베서 죽여야 되는데 일부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과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만큼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여서 그 넓은 광장에 모아놓고 다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쳐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놀이개.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순교를 작정하고 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저 전쟁터에서 끌려온 포로처럼
나도 저런 구경거리가 되어서 종말을 맞이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강하고 존귀하고 기에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강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존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강하고 존귀하고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지금 뭐예요? 비천했어요.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해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좀 더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고 매만지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지금의 상태를 또 얘기합니다. 헐벗고요, 매맞고요, 좀 표현을 찌질한 거예요. 심지어는 축복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면 핍박, 비난, 정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는 얘기가 핵심이 뭐예요? 나 힘들어, 나 괴롭다, 나 이렇게 비참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구경거리 됐고 아주 비천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얘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내가 심지어는 축복을 해줬는데 그들이 나를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요? 주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고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잘해가고 싶다, 사업이 딱 안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 그러나 사도 바울은 꼭대기도 가봤고 아래도 가봤고 저 삼천층도 가봤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경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줬는데 저 자식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비방을 해? 저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모든 거 다 견뎌내고 이해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다.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한 모습, 잘난 모습, 그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믿죠. 주님 비방하죠. 주님한테 맞대어 욕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사도 바울이 막 감정에 휘둘려갖고 내가 세운 교회에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뭐라 걸려서 그들의 모든 어떤 치부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그를 책망하고 정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이 인생들이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주변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심지어는 죄의 자리에 넘어진 인생들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누가 모인 집단이에요? 죄인이 모인 집단이에요. 죄인이 모여서 성화의 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곳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냥 상대만 죄인이고 잘못됐고 실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내가 그 어떤 실수를 보고 죄에 넘어진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그것을 고쳐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다라면 그 안에 바탕이 뭐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가 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생활의 어떤 체험, 그걸로서 그 사람을 재단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의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깔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아비아와 같은 심정이 내가 자녀에게,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밤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해서 전해지는 그 한마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들 교만하지. 이런 교만이 하늘을 찌르어서 이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들, 이게 아니라 그 삶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이 내가 꼭 교만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성도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아픔으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아파요, 그러면 야, 안 됐다, 그래? 그래, 알았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다지. 같이 울어주면서 엎드려갖고 매달려서 강구하는 그런 공동체 없어요. 그게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답답함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것을 바꾸고 싶다라면 그것이 출발이 사랑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경험과 기준으로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뭘로 근본이 출발돼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타일러서 다시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갔으면 이 자식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목회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진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막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실수만 해. 와, 그렇게 어떻게 교사가 새벽 예배를 안 하냐, 막 이러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저한테 그 열정이 식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와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와요. 근데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아비의 심정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사랑 없이 저처럼 성격대로 했다면 저는 벌써 갔어요. 저기 갔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저 지옥에 갔어야 돼 마땅한 거야. 근데 넌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옥죄고 예서 정죄하고 틀렸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느 선까지 해서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은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 외적인 거에서는 타협하고 뭐 찬양 시간 늦게 올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예배 시간
안 돼요.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나 때문에 그런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찬양 연습 시간 좀 늦게 올 수 있죠.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막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뭘 보고 배웠냐, 신앙을 그따구로 하냐, 그렇게 할 거면 다 때려치우고 가서 식당에서 밥이나 져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잖아요. 그 마음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영적인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족구하면서 한 번도 승질을 안 냅니다. 진짜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뭐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예전 같았으면 군대 있을 때 야 나가! 이러는데 안 그래요. 괜찮아 잘할 수 있지, 괜찮아, 화이팅 항상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제 편 먹으면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지 간에, 그래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대요. 저는 목사님이 뭐 족구를 잘한다길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잘하는 사람인 걸 알았대요. 그럼 그때까지 날 본 걸 그럼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 근데 사실 한 30% 정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제가 100을 보여주면 같이 족구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농담이고, 교만한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요즘 족구에 너무들 이렇게 미치셔. 제가 저 처음에 족구에 입문할 때보다 더 이게 족구장 하나 사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조만간 족구장 하나 인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열정들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 게 그 안에 교제가 있어서 어린 아이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제가 이래.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요, 그냥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청년은 청년, 장년은 장년, 그냥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말도 섞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모여서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 족구는 나와요. 자, 이제 그냥 그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두렵고 떨리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본받으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야 너 나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이게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한 번도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목회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명에 충성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이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 순종하며 살면요,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요즘 조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은요, 그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았냐? 학교를 좋은 데 나왔냐? 당신 직업이 이거냐? 이거 가지고 잘났다고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에 대해서 보낼 때 누구를 보내냐면 17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7절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몇 번을 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해서 지금 누굴 보냐면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증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증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전달된 것을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명령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계속해서 쭉 보게 되면 18절,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스스로 고만해 줬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 못하다 보니까 장난하냐? 오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그러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교만했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잘 깨닫고 가만거리 끌고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복음의 능력이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말로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 말하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영원히 구원되는지를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지 마. 말로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교회 다니는 모습 안에 예수 믿는 삶 안에서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났으니까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 잘났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구원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모든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과 온유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 영적인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 전체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맞추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축복을 빌었는데 핍박하고 비방거리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축복을 빌어줬더니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는 상황,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거. 이미 여러분들은 복 받은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천국 백성인데 복 받은 인생. 근데 끊임없이 예수를 믿다 보면 뭔가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최소한 야 그래도 2호선 정도는 다 줘야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여러분 2호선 모르세요? 서울의 2호선? 그 라인에 걸려있으면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나 봐요.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됐어요. 역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야 이번에 봐라 사업 되는 거 봐라 이번에 장사 되는 거 봐라 이번에 직장 딱 되는 거 봐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꼬부라져요. 애가 2호선을 타는 게 아니라 웬 시골 듣도 보도 못하는 학교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직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혼기를 앞두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파혼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야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야, 내가 니네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나의 성공의 발판을 삼아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이 안 되면 예수가 부끄러운 거예요. 성공이 돼야지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야, 나 직장 잘 됐잖아. 나 사업 잘 됐잖아. 못 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 이러고 나면 또 가서 뒤에서 이게 꼭 말을 전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야, 조성 목사 이번에 또 설교하는데 복음과 함께 맨날 고난 받으라고 사업도 찌질하게 하고 학교도 저기 지방 같은 데 가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공을 위해서만 예수가 있다 보니까 잘 돼야지만 예수가 얘기되는 거예요. 안 되면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숨어버리고 심지어는 야,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아도요, 감옥에 져. 심지어는 내가 막 축복 빌어주고 안수해주고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매를 맞게 하고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그 인생을 살고자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애가 학교를 떨어져가지고 가려고 하는 학교 이제 있어요. 같은 집안 안에 같은 학년에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좋은 학교를 갔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얘는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여기 갈 줄 알았는데 하다가 그냥 답지를 한 칸씩 밀려 쓰는 바람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집안 끝으로 간 거예요. 여기는 2호선 타고 갔고요.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셨어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애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아이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갖고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그게 왜 창피한 겁니까?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냈다는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얘가 여기를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얘를 여기를 보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왜 그걸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지질하게 안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했는데 일이 꼬이고 안 돼버린 거, 그게 왜 창피한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잘 돼야지만, 내가 뭔가 폼나게 보여줘야지만, 내가 그래도 넥타이 매고 양복 정도 딱 입어주고 차도 중형차에서 다 줘야지만 동창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앞에 나가서 마이크도 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잘난 인생들, 죄인한 인생을 왜 구원하겠어? 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생인데 그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기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쪼그라들었다고 위축됩니까? 왜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를 비교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라는 것은 부자 만들어주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학교를 좋은 데 가고 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모진 풍파,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매를 맞든 사업이 꼬꾸라졌든 자녀가 잘 안 됐든 세상 말로 말하는 스펙 못 갖췄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꽂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될 줄 믿시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서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이미 성공자로 세우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오늘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나왔는데 이 모든 자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적인 자녀예요. 아비의 심정으로서 저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디모데는 신실해요. 사랑받는 자예요.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영적인 자녀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내 가방끈이 기냐, 네 가방끈이 기냐, 네 재산이 많냐, 내 재산이 많냐, 내가 모시고 추종하는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낫냐, 끊임없이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뭐냐면 디모데는요 대의를 따랐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세를 따른 거예요. 디모데는 오늘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 이 길이 얼마나 협착하고 좁은 길인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 얼마나 스펙이 좋아야 되느냐, 얼마나 수사학을 많이 공부했어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있어야 되느냐, 그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를 세속화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쉽게,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90%가 10분 전부터 나와서 여기 앉아서 막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럼 나머지 10% 들어올 때 위축이 되겠습니까?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위축이 되죠. 어떤 위축이 돼? 아,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90이 10을 끌고 가는 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좋은 대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90이 아니라 반대예요. 늦게 와서 잡담하고 떠드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도 엎드려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여기서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대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뭐냐?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패한 본성, 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대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오늘도 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진해에서 사역했던 얘기를 말씀 조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이어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요 새벽 기도를 갔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흔들어 가지고, 물론 그 중에 나중에 그 집사님은 저하고 정말 가까운 집사님이 됐어요. 저희 마지막 이사 올 때 눈발 날릴 때 추우실까봐 우리 아이들하고 저 아내하고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자신 집에서 따뜻한 이삿짐 다 뺄 때까지 따뜻한 밥 줘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먹여주신 그런 관계가 됐어요. 나중에는. 자,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그렇게 새벽 예배를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입 닥치라고 한 거예요. 입 닥치라고 자기 얘기하면. 그러고 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오면 그냥 주저앉아요. 거기에 그냥 똑같이 도가 돼서 물들어 가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생각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를 조용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건너편에 보면 약속의 땅, 우리 이제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는 누가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진짜 막 이쪽 본당까지 들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한 날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사실 이걸 원하셨어요. 좀 막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허용을 해줄 테니까 너무 크게는 말고 조금씩 하면서 새벽 기도에 기를 좀 붙여보자. 그래서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해봐라 하고 거기에 미션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금요 기도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금요 기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를 본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사바사바 모으고 중보기도 전체 담당을 저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목사가 해야 되는데 전도사한테 맡겨가지고 20개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안 하고 하도 그냥 주님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씩 부시자. 부신다라는 건 바꾸자. 하나하나씩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전체 모임을 한 달에 첫째 주에 모여라 해서 거기서 듣든 말든 담임 목사님 허용해 줬으니까 저기도 이러고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하나하나씩 붙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연말이 아니라 월말이 되면 우리가 셀장 모이듯이 영적 지도자라고 거기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모이면 아버지 이거 아니야. 그걸 또 저한테 맡기세요. 담임 목사님이 전달을 껐다 하고 조전사 나와 기도해. 불렀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금요기도회가 본당으로 올라가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때는 뭐가 있었냐면 12시간 금식기도회를 정성도들 평일날 모여가지고 9시부터 9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했대요. 그 성령이 임하다는 말이 제가 쫙 부르짖는데 뭔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얘기해 주지.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한테 다 얘기해 주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또 조성호 목사한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만약에 그분이 그때 어깨를 툭툭 치고 닥쳐라, 그만 얘기해라 해서 위축돼서 여긴 그런 분위기구나 이러고 있었다면 저는 평생 기도 삶이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끝날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기도의 열정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다른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니까. 물론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다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게 하기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그 공동체로 저를 집어넣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대세를 쫓는 게 아니라 대의를 가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나쁜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논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싶으면 내가 그 자리에 꾸준히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가 1위였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2, 3, 4 붙어서 결국에는 우리 새벽 기도가 8, 90명, 그러니까 80%, 90% 나오니 나머지 1, 20% 안 나오니까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가감하게 그것을 내어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예수 제자의 모습이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안 하겠습니다. 2개만 하고 가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고요,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터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움에 나갈 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가 잘 됐냐 못 됐느냐만 보지 마시고 그 삶 가운데서도 내가 꾸준히 예수께 붙들려 있느냐.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비천에 처하든 잘남에 있든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가 전해지고 있느냐. 내가 실패했다라고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잘나고 못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대세를 쫓지 마시고 대의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며 살아가실 줄